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일과표라는 것을 만들어 본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벽지에다가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는 그것을 여러 개의 부채 모양으로 갈라놓고 그 안에다가 하루의 일과들을 적는 표를 말하죠. 여기에는 어떤 초등학생들이 만들어도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상과 취침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등교하고 하교하고 또 노는 시간 또 자습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던 기간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일과표로 만들어 본다면 식사라든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설교일까요? 물론 주님은 거의 매일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하지 않고 보낸 날들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병을 고쳐주신 일도 물론 부지기수였지만은 그것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병 고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과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들어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기도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가 바로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당신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당연히 지금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밀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이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 즉 날마다 기도하시던 장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도의 모범을 배움으로써 이 고난주간 내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정도의 기도의 본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불가피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무조건 기도만 드리면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다 하는 말은 몹시 낭망하다 하는 뜻이고요. 슬퍼하다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몹시 낭망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참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좀 훌륭한 위인들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께서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기는커녕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짐의 무게와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그냥 당신 자신의 한 목숨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고 죽는다 하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이 겪게 되는 최대의 고통, 최악의 고통을 이제 곧 당신께서 직접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정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차피 물리지도 못하고 당할 게 뻔하다면은 그런 일을 두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그 매우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고통의 십자가를 끝내 짊어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때에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슨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죠. 하지만 때로 그 환란이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계속되면 우리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일찍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당장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며 기도부터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기도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중단해도 괜찮은 경우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조차도 피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꼭 닥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흔히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했든지 간에 우리는 내일 망하게 될 것이 뻔하다 하더라도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 시부모는 아무리 봐도 예수 믿을 가망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내 형제 자매를 두고 의사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닥치게 될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아시면서도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그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일단 엎드리고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맞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기도의 본은요. 자기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눈 뜨고 망이나 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민스러운 심정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날 밤만큼은 당신의 제자들도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합심 기도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심정이고 땀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떨어질 정도로 힘써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자기 몸 피곤한 것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40절에 보다시피 같이 밤을 꼬박 새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든 것도 아니고 아예 기도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죽을 정도로 고민스러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섭섭하고 또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탄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요, 때로는 함께 기도해야 할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같이 기도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피차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신앙생활 간에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의인들의 기도를 함께 모으면은 그 힘이 얼마나 더 많이 증폭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의 쇠사슬을, 그 묶인 쇠사슬을 벗겨주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 드리는 각 개인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는 그야말로 폭발적이고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험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결국 자기 혼자만 시험에 걸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른 교인들한테도 시험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지 않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놓치게 되는 은혜들이 정말이지 많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만 같이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시험들, 아니 지금이라도 같이 기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시험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언뜻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바로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자에게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1시간 동안만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드림으로써 온갖 시험들을 사전에 막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은요,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42절부터 46절 말씀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아까 39절에서 보듯이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부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일단 깨우신 후에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는,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이라 하는 말은 주님이 마셔야 할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낼 길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혼자서 다 짊어지시는 그런 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잔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께서 원하신 그대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응답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실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리신 그 눈물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심을 얻었다 하는 말은 바로 응답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신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은 응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예스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노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응답이 우리 소원에 대해서는 노라 할지라도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바로 기도 응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내 소원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내 원대로 이루어졌다면 결코 좋아할 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드리지 않으면 내 소원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다 무응답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그런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매사에 직통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도 습관을 따라서 변함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 대속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부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기도 드리는 자세와 방법까지도 이처럼 깊고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아무리 불가피해 보이는 어려움이 코앞에 닥치더라도요,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마치 내일처럼 여기고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모든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시간이 곧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45절 하반절 이하를 보세요. 45절 하반절 이하를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그러나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시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슬펐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던 데서 시작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들, 온갖 환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당장은 그 일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일단 기도부터 하시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과 또 교회의 앞날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응답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책망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책망을 기억하고 성도라면은 아무리 불가피해 보이는 어려움이 코앞에 닥치더라도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 내 일처럼 여기고 수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사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바로 나를 향한 책망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